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서 11장입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읽고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장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아니, 비 온다고 우상한테 가서 구하는데도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잘못 가르친 애들이 문제야.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내가 너희 목자가 돼서 너희를 이끌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11장에 막 다 버리고 끌려가게 하고 심판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우리 짚고 갑시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묵상 부분부터 하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참 목자를 통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질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죠. 9장에서는 나귀 탁을 오실 왕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의 공동체, 의의 공동체로 만질 거야. 단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너무 좋겠지? 약간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 어떤 경우에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잘 몰라서 못해도 10장에서는 너희가 잘 몰라서 못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너희들이 준마처럼 강하게 될 거야. 너희들 가운데 거친 파도를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야. 라는 미래를 얘기했는데 또 어떤 경우에서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미래에 그 참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너희가 잘못 배워서 잘 몰라서 문제일 땐 괜찮지만 참 목자케 너희가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거절하고 무시하고 네 뜻대로 한다면 그때는 큰일 나는 거겠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 라고 부정적인 경우의 수를 제시하는 게 1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라고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걸 끌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비 오는 데서 우상 숭배를 했어. 근데 잘 몰라서 그래 내가 너희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너희가 고집을 부리면 그건 완전 다른 차원이다 라는 그들에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너희가 지금 우상을 내가 너희를 당장 회개하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오늘도 생각한다면 지금 가르쳐 줄 때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이야기. 그걸 이해하고 읽으시면 왜 갑자기 톤이 확 바뀌어? 이러지 않고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말이 길어지죠. 또 하나 좀 어려운 이유는 이게 제가 단락으로 나눠보긴 했는데 1, 2, 3, 4, 8, 1, 4, 6, 7, 10, 1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섞어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쓰여진 게 더 완성도 있는 이야기긴 해요. 그 악한 목자들에 의해서 너희들까지 악해진다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읽으면 이게 좀 그러니까 무슨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저는 편의적으로 좀 나눠서 써봤어요. 이게 이야기의 편에서. 그래서 아마 앞에 말이 길어지죠. 시간의 11장 읽고 눈에 확 안 들어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글자를 읽긴 했는데 내가 지금 머리 그은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아서 배경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지금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지금 모를 때 가르쳐 줄 때 잘 듣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좀 섞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는 나눠서 이해하시면 편하다. 팁을 드리면서 빨리 좀 길었죠?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10장에서 했던 얘기죠. 백향목이 쓰러진다. 너희들의 그 지도자의 역할을 주셨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들이 다 쓰러질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 쓰러진다 라고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너희의 백성들이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목자가 돼서는 다 무관심했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너를 싫어하셔서 너희 셋 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되는 너희 지도층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양떼된 너희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절하면 너희도 그 지도자들과 같은 결과에 이르러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시는 얘기를 먼저 하시죠. 양떼를 먹이라고 목자를 세우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목자가 이 양떼를 어떻게 인도해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이 양떼를 인도하죠. 이걸 언약이라도 표현하죠.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듬어 주신 사랑을 표현해요. 연합은 뭐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아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하시는 거는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거를 멸시하면 언약이 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멸시를 뭐로 표현해요? 목자의 값으로 은 30세겔을 쳐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노예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의 싹을 얼마를 책정할 거야 네가? 라고 했더니 은 30세겔 이렇게 던지는 건 목자를 뭐 취급하는 거예요? 종 취급하는 거죠.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은유 표현되는 상징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는 존재로 너희가 바라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이끄시는 대로 그의 사랑받아 서로 사는 공동체로 나려고 하지 않고 너희가 만약에 성전 지어놨으니까 우리 축복해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이 톤이 되면 너희 가운데 꺾이는 막대기, 언약이 패해지고 너희에게 긍휼이 사라지고 다시 사로잡혀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핵심은 목자를 거절하면 안 된다. 너희가 배워야 된다. 라는 거고. 그럼 뭘 배워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스가랴가 그 공동체 얘기하는 건 건물 다 지어져 가니까 너희가 이 건물 짓는 의미를 조금씩 오해할 수도 있는데 가볍게 생각하면 오해가 찾아오는데 이 건물을 세우는 의미를 꼭 기억해야 돼.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닌지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 준비해야지. 뭐 금식 뭐 이럴 때가 아니고 뭐 나중에 잘 되고 비 오는 문제는 이제 하나님한테 성전 지어줬으니까 비 오는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야 돼. 그게 아니라면 너희들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진정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그거에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죠. 이제 세 번째는 너희가 이런 식으로 참 목자를 거절하면 악한 목자 아래 다시 들어간다는 게 15절에 17절에 나와 있죠. 찾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 자 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지? 이걸 이렇게 된다. 언약이 끊어지면 라고 얘기하시고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걸 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소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신 부분들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 얘기, 그리고 이 얘기가 핵심이죠. 성전을 다 짓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언약 공동체, 사랑받아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내가 그걸 귀히 여기고 추구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묵상함을 적용해보죠. 이미 말씀을 앞에 드렸죠. 미래에 일어날 일은요, 참목자를 통해서 사랑의 경우, 하나님이라는 목자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전을 세우는 가치죠. 여기에 집중하고 하면은 우리 안에 건물만 세우고 실제적으로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전망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참 목자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배우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 나가야 되는데 성전을 세워놓고 다른 건 세속적으로 하는 얕은 사고에 머무르면 큰일 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 다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신앙생활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 왜 드립니까? 우리가 사금 왜 합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 왜 하죠? 우리가 봉사와 전도와 선교에서 왜 고민하죠?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해나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역동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걸 그냥 예배에 대해서 깊이 없이 그냥 드리니까 드리고 모이니까 모이고 그러면요. 그게 얕아지는 순간 그 형태에 따른 그 껍데기 의미들이 달라붙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이게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깊이 이 신앙생활 해가는 의미를 깊이 해서 성전 지었으니까 뭐 됐지가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깊이 속에서 하나를 해가고 그 방향성 속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은 저는 응답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에서 개인적으로 적용했어요. 이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반성하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붙잡고 기쁨으로 이제 좀 적용을 했는데 저는 약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 감정과 생각은 A인데 하나님께서 B의 응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는요 그때 저는 딱 꺾고 그쪽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걸 고집하진 않아요. 꺾고 가요. 근데 제 수준 낮음은 뭐냐면 확 꺾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살짝씩 내 감정선을 살려. 살짝씩 내 입장을 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 오늘 좀 반성했어요. 그래서 꺾고 가긴 해요, 당연히. 그게 내 진심이야.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딱 가는데, 그래도 내 입장은 살짝, 내 감정은 살짝, 이게 내가 못 느끼게 사소하게 좀 남아있더라고. 내가 이걸 조금씩 남기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좀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이게 나한테 되게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이렇지만 주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해야지. 이건 아니야. 난 이거보다는 많이 왔어. 난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맞구나. 그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왔어. 맞구나.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사실 내 입장은 조금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남아있다면 이거 먼지를 털어야 돼요. 이 먼지가 노이즈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응답받고 변화되시잖아요. 그럼 단지 생각과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응답으로 감정선까지 변화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억지로 하듯이 시키니까 하듯이 난 아니지만 맞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렇죠 순종하죠 정도도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진짜 와 정답 알려주셨구나 너무 좋아 이게 맞지 와 그렇구나 이 정도까지 되게 응답에 확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여기까지 못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맞으니까 라고 하는 그 잔여된 부분을 내 결단으로 막 하는 듯이 우리가 착각이 되는데 우리는 결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가 사는 거잖아요. 그 응답에 푹 잠기면 하여튼 이런 목사님한테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확 들어가 보자 라고 해서 제가 받은 응답들을 제 마음에 좀 더 이렇게 더 스며들게 하는 기도를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떠셨습니까? 좋은 한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한 주에 받았던 은혜들을 마음에 잘 담아보는 금요일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소중함을 기억해보는 금요일이면 어떨까요? 어떤 면에서 11장은 소중함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주셨는데 그 소중함을 모르면 너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걸 소중한 걸 안다면 사실 이 경우의 수는 어떤 면에서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소중한 걸 안다는 걸 이건 잃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안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리고 부르심의 상, 응답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받았던 은혜가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 마음까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묵상으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말씀 묵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걸 가볍게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러면 안 되지 오늘 큐티가 이거였지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